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섬김의 의미에 대하여. 창세기 25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내 복중에서부터 두 백성이 나뉘리라. 이 백성이 저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을 떠올리고 에서에게는 에돔 족속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택함과 버림, 혹은 선택과 예정의 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또한 큰 자가 작은 자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가 시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길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다툼을 바로잡으시며 섬김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계급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역할로 나누십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누가 더 높아지는가를 가르는 계급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의 언어입니다. 이제 다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 더 높은 사람으로 쓰임받는가를 말하려는 계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끌어주는 자와 세워주는 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그 역할의 구분을 계급으로 착각하였고 그 결과 장자권과 축복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 세상 속에서 높아짐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었음을 조금씩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게 되고 마침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는 더 높아지려는 계급의 욕망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할을 배우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세일 산지와 그 경계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고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적이 없으니 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3장 7절에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8절에는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세우시되 길을 닫아 버리신 분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돌아올 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교에서는 로마서 9장 13절을 근거 삼아 야곱과 에서를 택함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본문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3절에는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4절로 이어지면서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어떻게 다루실지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야곱과 에서 개인의 신앙과 택함의 여부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민족의 신앙과 순종의 태도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말라기에서 드러나는 미움이라는 표현은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에돔의 상태를 가리키는 판단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섬김으로 돌아오면 더 선명해집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을 계급으로 이해할 때 사람은 에서처럼 무엇인가를 잃은 마음에 미워하게 되고 제자들처럼 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역할로서의 섬김입니다. 이 관점을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였더니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말하자 형들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과 형들은 그 꿈을 계급처럼 받아들이기 쉬웠고 그래서 미움과 시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오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는 요셉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7절과 8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백은 내가 형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다는 계급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미리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에 내가 서게 하셨다는 섬김의 이해입니다. 결국 섬김은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내는 역할이며 그 역할을 계급으로 착각할 때 미움과 시기가 생기고 역할로 받아들일 때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